그의 날개를 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인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2025년 12월인데요.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그것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로 되어 있는 신년 주일 예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안타까워한 마음으로 아무리 붙잡아도 이 시간은 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살아가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다 갔을 때 마무리를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해를 열었을 때 결단을 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했는데 잘 결산하고 마무리를 해요. 이 권사님들 가끔 요즘은 안 그랬습니다. 젊으셨어요. 뜨개질 많이 하셨어요. 뜨개질. 하는데 몇 날 며칠 밤잠을 안 자고 뜨개질을 잘 했는데 막판에 매듭을 안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지껏 뜨개질 했던 것 올이 하나 부러져가지고 수수수 뜯어버리면 이제껏 했던 것 다 헛수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해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서 하셨어요. 아야 아무개야, 너 인생 참 잘 살았구나.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살았구나.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마무리, 그러한 인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과거 지내온 시간 가운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함께 공독한 이 말씀은 원래 32장 전체가요, 굉장히 내용이 긴데,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살이었어요. 몇 살이요? 120살. 처음 애굽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을 거기 궁궐에서 왕궁에서 지냈어요. 애굽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살인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또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나이 80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를 애굽 땅에 다시 보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데,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오는 과정에 이제 드디어 40년 지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야, 노래를 좀 적어봐. 찬양시를 좀 적어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 모세의 노래 많은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두 가지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백성들아, 너희 믿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광대한지 그것을 잘 모르느냐? 너희 부모에게 물어봐라. 나이 많은 어린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잘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하나님, 그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이제 편성을 하시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고 민족의 숫자가 한 70개의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말고도 수많은 민족, 종족, 인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 민족마다 인종을 분류하시고 그 민족의 경계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든 안 섬기든 간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느니라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오늘 그 2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개명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과 그의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뚝 띄어가지고 별도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내 발로 걸어오고 내가 마음 먹어서 내가 오늘 주일예배 드려야지 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오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서 너희는 특별한 백성인 것을 너는 아느냐 물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내가 왜 불렀는지 아무개야 너는 아느냐. 공의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땅, 그 황량한 땅, 그 짐승이 울부짖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백성을 광야라는 곳으로 그 사막, 그 넓은 벌판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광야의 그러한 생활,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이라든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산에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두 돌판을 줍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해서 모세를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를 통해서 표출한 거예요. 돌판을 집어넣었어요. 돌판이 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직접 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의 모양을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이 텐트, 하나님의 집,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이상,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끝에 끝이 없이 쫙 텐트를 치고 움막을 짓고 거기 살아가는 것, 거기 한복판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배하십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겠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미팅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그 동물의 희생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원뜻을 잘 알아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바를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성막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문은 딱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동쪽에 일가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삽니다. 그 문은 예수님께서 삽니다. 그 동쪽 문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천막이 쳐져 있는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 성소에 먼저 들어가면 7가지 등잔이 있는 금등대, 금수대 맞은편에 12지파 떡을 상징하는 떡상 진설대입니다. 또 더 나가면은 중앙에 향을 피우는 기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휘막, 휘장 안쪽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 울타리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과 물두망을 지나서 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그거를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이 40년의 광야 가운데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노뱀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거는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그걸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광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살 수 없고 황량한 그곳이
신명기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이하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 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100%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조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쓰게 하시고 모든 면이 주님이 다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광야,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뜻이요. 히브리어에 그 단어 속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세 글자 나오거든요. 광야라는 그 단어에 다바르라는 그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 사람 눈에 보여지기는 황량한 광야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왜 하나님이 그곳에 백성들을 몰아넣냐? 광야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가지 않냐고 여전히 과거에 너희들이 살던 그 애국 땅에 살면 그곳은 암흑의 세상이에요. 죄악의 세상이에요.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땅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세라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을 베껴서 내가 강제적으로 너희들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바로의 손에서 빼내는 그리고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습니까?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무지무지 저와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이 그 고난이 그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하였노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빌리 그램 목사님 아세요? 빌리 그램 목사님? 여기다 좀 해보세요. 빌리 그램 목사님. 이동국 목사만 압니까? 빌리 그램 목사님, 미국의 침례교단에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부흥사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이 부흥집회하면 수십만, 한국 전쟁 끝나고, 이거 한국에 오시잖아요. 1971년도인가? 여의도 광장, 옛날에 광장이었어요. 거기서 막 집회하고. 그리고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했던 찬양 사역자였어요. 이 킴 윅스라는 자매인데 앞을 못 봐요. 장님이에요. 근데 원래 한국 사람. 이 킴 윅스라는 이 자매가 6.25 때 이 전쟁 때 앞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 병사 중사 아무개가 미군이 먼저 너무 안 됐어요.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하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요. 인디아나 주립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구라파 오스레에 가가지고 음악, 성악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자매가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늘 공연을 했어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협력사역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간증을 할 때마다, 간증 집회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길을 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손을 붙잡고 길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항상 나로부터 100m, 200m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어떤 물체가 있으니 조심하라, 그런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내 손을 잡고, 자매님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피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멀리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걸어갈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면 항상 본인이 생각했던 그 목적지에 항상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20년 뒤에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때 필요한 옷과 의복과 신발을 제공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셨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양식을 막 쌓아놓고, 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 분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48편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이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나의 말씀 삼으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지금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 자기 자녀를 어떻게 아끼시느냐? 독수리 한번 보세요. 독수리는 낮은 곳에서 둥지를 틀지 않아요. 높은 암벽이 있는 절벽 높은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딱 들고 새끼를 키웁니다. 독수리 새끼. 이약은 병아리걸. 뭐라고 해야 되네?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새끼를 키우는데 동지에서, 자, 어미 독수리가 먹을 거를 다 가지고 잘게 뜯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뜻하게. 다른 뱀이라든지 그 해충이라든지 못 덤비게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러다가 그런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그냥 죽을 때까지 다 먹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미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가 독수리가 되려면 독수리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새끼를 물어다가 높은 천국에
날아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원래 내가 믿었던 엄마가 이게 뭔 일이다냐? 너무 치매 걸렸나? 정신병이냐? 그래가지고 막 살려고 바다다다다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쳐갖고 지가 그냥 추락해.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딱 보고 있다가 잽싸게 날개를 촥 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촥 다쳐서 살게 한다. 그거를 계속 합니다. 왜? 독수리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독수리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업장을 내려칩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마치 독수리가 숲길을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데,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 문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나는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큼지막한 좋은 선물을 허리춤에 뒤에 딱 숨겨놓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짠! 어떻게 해요? 짠! 하고 서프라이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해주시면 돼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보혈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천생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독수리 키울 때 막 연단을 주시고 막 둥지를 헤집어 놓고 여기 그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만들어 놓은 걸 막 헤집어 놓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잘 되라. 우리 다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승리하는 대망의 2026년 새해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한 번 택하신 아버지 그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옵니다. 저희들 절대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길로 다시 돌이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 계신 그 천성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욱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박수오며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